점심 식사 잘 하셨나요? 끝나고 집에 가셔도 되는데 예배 드리기 위해서 끝까지 앉으셨네요. 집에 가셔도 되죠? 안 되죠? 자꾸 이렇게 눈치를 보시고서 점심 때 이렇게 막 그렇게 부지런히 교회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가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는 점심도 시작이 됐고 오후 예배도 시작이 됐고 그러는데 아직 점심과 오후 예배까지 진행이 안 되는 교회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도 이렇게 오후 예배 많이 남으셔서 예배 드리고 또 함께 이렇게 하게 한 거 보면 참 감사를 드립니다. 성공하는 리더가 가져야 될 이 요소들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지만 성공하고 창조적인 리더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좀 순위는 다르지만 대부분 이런 요소들 중에 1순위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리더자는 비전이 있어야 된다. 꿈이 있어야 된다.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되고 그 그려진 그림을 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문서로 계획도 수립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것을 그냥 이렇게 생각이나 꿈으로만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또 적극적으로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열정. 반드시 꿈이 있고 열정도 있어야 한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동참시킬 수 있도록 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데, 그것이 설득력이라는 거예요. 본인의 꿈, 본인의 열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잘 설득시킬 수 있는 이런 요소들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도자는 그 꿈과 비전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 수고하는 것을 또 헌신하는 것을 이렇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 비전 꿈을 꾸고 열정과 또 이렇게 그 비전을 공감하기 위해서 설득하고 이야기하는 거, 또 헌신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4가지 중에 몇 가지를 가지고 계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 그러면 2가지만 있어도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4가지 중에 2가지만 있어도 좋은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날에 들어와서는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옛날처럼 주님을 위한 수고와 헌신과 열정이 많이 조금 약화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점심때요 밥을 이렇게 막 250명을 해가지고 밥을 먹는 교회 별로 없어요. 뭐 이렇게 1000명, 2000명 모이는 게 또 비슷한 교회 규모에서는 이렇게 점심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굳이 또 한다 그러면 돈을 조금 받고라도 하고 그러는데 상당히 굉장한 이 수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함으로 먹어야 돼요. 밥 투정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이렇게 보면, 제가 일부 예배 때 보면 일찍 와가지고 한두 시간씩 오전에 준비하고 이렇게 또 2부 예배 참석하고 끝나자마자 내려가서 하는 게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은 또 여자분들도 이렇게 투정하지 마셔야 돼요. 감사함으로 주면 주는 대로 그냥 맛있게 잘 먹어야 돼요. 이거 투정 부리고 그러는 분들은 그냥 알아서 사드세요, 나가셔서. 근데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서도, 이게 참 아름다운 거다. 근데 누군가 헌신과 수고가 있어서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누군가가 수고하시는 연령대들 보면 다 권사님들이 많으시잖아요. 옛날 신앙의 교회 중심적으로 하신 분들. 목요일 무리급식도 보면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 집사님들이 고정으로 또 젊은 분들도 나오셔서 하시는 팀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보면 늘 행복해 하셔요. 그래 와서 같이 교제도 하고 식사도 하고 하는 것들을 보람으로 여기셔요. 근데 여러분, 그나마 그 구성 인원을 보면 옛날에 은혜 받고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헌신하고 이런 분들이지,
지금 한 40대, 50대 되시는 분들에도 별로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장독에서도 이 무릎식을 오래 하다가 중단했어요. 봉사할 분들이 없고 힘들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을 군에다 얘기하니까 사목교회가 그냥 얼른 우리가 한다 해가지고 사목교회가 그걸 가져갔어요. 근데 나중에 후에서 그걸 하려고 해도 이게 또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정도로 이 헌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열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옛날과 다르게 지금은 참 힘듭니다. 근데 이 열정이 가지고서 무엇인가를 섬기는 것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나 우리의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에너지와 힘이 생기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열정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여러분 아세요? 열정이 충만했는데 여기에 조금 이제 질서나 서로 간의 다툼과 분쟁이 있어서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잘 다스리고 지도하고 권면하는 말씀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면을 보면 열정이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요. 목요일날도 보면은 전도하시는 스테반 전도팀들이 본인들이 막 전도한다고 그러고 열심을 보여가지고 우리 교육자들이 모일 때마다 전도지도 빨리빨리 만들어주고 뭐든지 빨리빨리 해주더라고. 왜냐하면 하라 그래도 안 하는 시대인데 한다는데 말이죠. 못 해줄 게 뭐가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교회 와서 봉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 상처 줘가지고 못하게 하면 그거 어리석은 일 아니겠어요? 네. 그걸 자꾸 뭐 이렇게 따지고 뭐 너무 막 좀 이렇게 뭐 상처를 주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잘 지도해줘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 열정으로 인해서 생기는 무질서와 다툼이 있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긍정적인 면에 이 부분을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은사적인 부분에 굉장히 왕성한 교회였어요. 여러분, 교회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단 여기서 우리가 은사 우월주의나 그 어떤 은사로 인해서 가질 수 있는 자만이나 무질서만 잘 조심해야 한다고 그러면 문제될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교회는 은사를 사모하고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데, 이제 바울은 이런 부분을 오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똑같은 은사를 받아서 다 똑같은 직임 가운데 그 일은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이 속에서 생각하면서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바울이 교회론을 얘기할 때 예배소 교회에서도 그랬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는 모든 구성원들이 각기 받은 은사를 통해서 한 몸 의식과 한 지체 의식을 항상 먼저 생각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교회론은 유기체적인 차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를 했고 그 몸의 지체들이, 성도들이 붙어 있어서 그 지체가 연합되어져서 신령한 몸을 만들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기쁨이 충만하는 이런 교회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사자들이 한 몸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몸 의식. 굉장히 좋잖아요. 한 몸 의식. 그래서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 중에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한 가족 의식. 예수 이름 때문에 한 가족이다. 그리고 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간의 인생의 희노애락을 같이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멋지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내 자식이나 우리 혈연적 가족 구성원들 안에서도 요즘 힘든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것이 가능하다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우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런 한몸 의식과 지체 의식 가운데 속에서 우리 스스로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성을 이제는 좀 잘 아름답게 키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세요. 이렇게 인사해서 우리 잘 지냅시다. 우리 잘 사랑으로 같이 잘 지냅시다. 싸우지 말고. 이게 같은 지체 의식과 한몸 의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5대 정신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의 5대 정신 속에서 우리가 본문과 연관시켜서 이 한몸 의식을 가지려고 한다 그러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에 대한 자부심, 또 성도 내 자신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한 자부심과 내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긍정적이고 겸손함 속에서 서로 자랑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서로 세워주는
섬김과 헌신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한복무식이 강화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생명력 있게 만들어가는 그런 전제로서 리더 자리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가 사모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는 이런 한몸의식을 키워가면서 우리의 신분, 위치를 인식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무국교에서 어떤 위치와 신분에 있는가. 여기서 이 자신의 위치를 잘 확인하는 순간에 무엇이 생깁니까? 존재감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위치를 잘 알고서 그 위치에서 자신의 몫을 감당하게 나갈 때,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오늘 아무개 권사님이 안 보이시네? 뭐 이런 거예요. 눈으로 보여서도 그런 인식이 됐지만, 그런 의식이 있지만, 그분이 갑자기 안 보이심으로 인해서 어떤 자리가 비었는 듯한, 또 어떤 것이 이렇게 조금 아쉬움을 느끼는 이런 것이 존재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의 지체와 한 몸의 아우러져서 한 몸의 형태를 이뤄가려고 한다 그러면 어느 것 하나도 쓸모없는 지체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앞에 있는 본문에서 다 설명했어요. 코는 코대로, 손은 손대로, 입은 입대로, 눈썹은 눈썹대로 다 필요하고 아주 중요한 지체 장기로서의 어떤 관계 형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 자신들이 우리 무국교에서 소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의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종종 한다고 그래요. 나 같은 사람 교회에 있으나 없으나 별 표시도 안 나고 아마 목사님은 모를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성도에 대한 양에 대한 욕심이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네? 제가 우스갯소리로 한용호 목사님하고 우리 교육자들 그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한 목사님 개척하는데 재정적인 거는 후원해 줄 수 있어도 내 교인 보내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네. 우리 장로님들에게 설득해가지고 재정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쉬워도 이 교인을 이렇게 보내는 건 쉽지 않을 거라고 아마. 그냥 모든 목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쉽지 않습니다. 왜? 이 양이 어우러져가지고 목사와 함께 한 교회에서 오랜 시간 희노애락을 했는데요. 이 과감하게 이렇게 띄워준다는 거는요. 제가 능력이 많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우리 무국교에서 하찮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는 이 한몸 의식이 약화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무국교에서 귀중한 존재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서 내 위치를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위치를 스스로 지켜서 그 위치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몫을 감당해 나갈 때 비로소 그리스도와 나가 그리고 지체들과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위치를 알고 내 위치에서 내 목소리를 감당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존재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감이 있는 거예요. 저는 나이가 조금 이제 들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영향을 많이 받아서 목사가 됐잖아요. 어머님이 동강교에서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권사님이 못 되셨어요. 근데 시기가 이제 항상 권사할 때쯤 되면 젊은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이렇게 되시고 투표하고 그러다가 이제 못 되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우리 어머님이 새벽 재단과 교회를 위한 헌신, 건강할 때까지 막 충성해서 정말 교회에 꼭 귀중하고 존경받고 이런 분으로서의 어떤 인생의 삶을 마감하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못하셨어요. 그것도 상관없죠. 권사님이 되고 안 되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얼마만큼 그 자리에서 어떤 존재감이든지 아니면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을 자존감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명예 권사님 추대한다고 이렇게 교회에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요. 지금부터도 막 기대가 되는 거 있잖아. 6월 달에 주신다는데 문자 장로님들이 목사님 어머님이 요양원에 계시는데 명예 권사님 추대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오실 수 있죠. 무슨 소리냐고. 우리 교회 가족들 다 동원해서 갈 거라고. 네. 어머님을 이렇게 가서 요양원에서 허락받아가지고 나올 수 있으면 모시고 갈 거고 못 나오시면 대신 우리가 가서 앉아있다가 우리가 받을 거라고.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명예가 아니라 한평생 한 재단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몸이 부자유스럽고 연세가 드셔서 곧 있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데 교회가 생각해졌다. 교회 속에서 아주 귀하게 이런 것을 생각해서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당스러워. 황홀해요. 우리 어머님은 그거 뭐 필요 없어. 이제 늙어가지고 뭐 소용이 있어 그러는데요. 웬걸요. 그래서 제가 우리 누님들에게 우리 헌금도 좀 해야 되잖아. 명예권사님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 좀 우리 걷어가지고서 좀 하자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내 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직분과도 상관이 없이 내가 등록함과 동시에 등록교인이 되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까지 그 속에서 그 역할과 그 위치에서 존재감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 가지 마십시오. 다른 교회 가봤자요. 무국교회 좋은 교회잖아요. 다른 교회 가봤자요. 그냥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여기 사세요. 그냥 이사도 가지 마시고 그냥 여기 사셨다가 그냥 천국 가시고 그냥 천국 가서 만나시면 되잖아요. 이 우리 자신의 위치, 그 목, 이름으로 한몸의식이 되어져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으로서의 축복성을 관계 속에서 이렇게 맺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우리 교회가 100년을 내다보잖아요. 이제 관계가 성숙하고 깊어지고 넓어져야 돼요. 웬만한 거 가지고 뭐 싸울 일도 없고 흔들리지도 않고 그거 가지고 뭐 시끄러운 소리도 낼 필요 없이 그냥 이해할 거 이해하고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또 나서서 섬길 거 섬기고 하면서 관계의 친밀감을 더해가야 합니다. 이 관계의 친밀감이 더해가게 되어질 때 그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펼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거 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거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아도 한몸 의식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의 위치에서 우리의 목을 감당하면서 서로 지체간의 관계 형성을 깊게 쌓아갈 때 비로소 그 속에서 무엇이 있냐, 하나님의 큰 영광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론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은사는 같을 수도 없고 모든 사람들의 능력이나 위치나 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차별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자. 서로 간의 다름을 좀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서 우리가 이런 것보다도 뭐 방언의 은사가 크냐 뭐가 크냐 무슨 분파가 오냐 이런 것보다도 더 큰 걸 사모해야 된단 말이죠. 그 더 큰 게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은사 중에 더 큰 은사를 무엇을 과연 얘기하려고 했을까? 모든 은사가 크고 작은 게 없어요. 좋고 나쁨도 없어요. 그런데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이 더 큰 은사가 무엇일까? 바울은 종종 예언을 사모하라고 말씀한 적이 있어요. 예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통찰력과 예지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예언이라고 하는 이것을 사모하고 이것을 구하라고 말씀했는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더 큼이라고 하는 이 은사적 개념을 모든 은사의 복음의 가장 중요한 밑거름, 밑바탕에 두고 말하고자 하는 것, 소중히 여기는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 이 사랑이야말로 모든 것 중에 가장 기본이 되고 중심이 되고 가장 높은 것이 아니겠는가. 만약에 이 사랑이 없는 어떤 방언이나 예언이나 뱅고침이나 이런 것은 이 방언 같은 예를 들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이럴 정도예요. 차라리 잠잠해라 뭐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큰 거, 더 큰 은사가 나에게 있어서 어떤 것인지, 내가 그 은사를 사모하고 구하고 얻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무국교회는 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은사, 이 사랑을 사모하시고 또 다른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 형성을 깊게 쌓아 나갈 수 있는 그러나 우리 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